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곤 했었습니다. 오늘 송아지라고 하는 이 동물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 암소라고 하는 이 송아지는 두 종류로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잘 길들여진 이 소, 이 암소는 이 추수할 때에 곡식을 이렇게 밟으면서 추수를 하는 그 용도로 이 짐승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하게 순하고 순종적이고 주인이 시킨 대로 이렇게 잘 하지요. 그래서 이 암소, 이 소들 중에서 이 곡식을 밟는 이 암소는 최고로 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많이 나오죠. 곡식을 밟는 그 일을 하는 그 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지요. 곡식을 밟을 때요, 우리 손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놀면서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추수 때에 입에 이 분리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 소에게는 주어졌습니다. 특급 대우를 받는 거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에 이 소를 데리고 나간다. 그 소는 굉장한 소입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소이고 인정받는 소이고 복받는 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소가 있어요. 이런 소들은 암소는 이 밭을 가는 또 흙덩이를 붓는 어떤 그런 좀 모진 어떤 그런 일, 힘든 일을 이 소들에게 이제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소가 또 있어요. 아주 망나니라고 하지요. 이런 소는 사람이 직접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일을 시키기도 하지요. 사람을 태우고 땅을 파고 흙을 부숴야 하는 이거는 이 소는요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로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국에서 이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소처럼 노예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국 바로의 멍에에서 풀어주죠. 해방을 시켜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멍에를 줬는데 그거는 아름다운 멍에, 말씀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이웃의 사랑을 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멍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지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는 다시금 사람을 태우는 노예의 멍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수단계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자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참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유는 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의 멍에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곡식 밟는 암소처럼 말입니다.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이런 암소, 이런 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쳐주시는 거이죠.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소들은 하나님께서 추수밭으로 보내신다는 거입니다. 밭에서 그냥 실컷 먹고 놀면 됩니다. 밟으면서 놀면 된다 이거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한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굉장하게 많지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꾹꾹 참고 하고 싶은 거 참아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거이지요.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처럼 똑같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어떤 이런 그것을 보면은 영혼을 보면은 하고 싶은 거 참여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추수밭에 보내놓고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또 귀중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러분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말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 증거가 나오고 어떤 거짓 맹세가 나오고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또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틀리지가 않을 거입니다. 하여튼 땅을 뺏기 위해서 상대방의 또 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뺏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거짓말 어떠한 맹세도 다 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그런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독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진이라고 하는 것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옷이라고 할까 옷을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이런 인진이 이 몸에 붙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부스럼 같은 것이 보다 나는데 약간 독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올랐다. 우리의 표현에는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몸에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독초는. 그런데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때는 그렇게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재판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땅을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줘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빼앗기기 싫어서 재판을 시작을 하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듭니다. 계속해서 오고 가라 괴롭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빼앗긴 게 낫다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합니다. 땅은 땅대로 빼앗깁니다. 아니 그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때는 이 재판이 애곡스럽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이 독초 같다는 것, 이건 뭐예요? 탐욕이죠. 무언가를 빼앗기기 위한 탐욕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라봇의 포도원. 이거이거든요. 그거 빼앗겼을 때 이거입니다. 아합왕이 자기 궁 앞에서 보니 너무 포도밭이 너무 예쁘고 멋있거든요. 그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빼앗을 수가 없죠. 또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팔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나봇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는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은 거짓 증인들 몇 사람 세웠죠. 그리고는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앗았던 거예요. 차라리 줬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재판이 받을 독초 같다. 그렇게 독했다 이 말입니다. 악하게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썩었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또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론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자,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론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왜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웁니까? 송아지가 지금 여기서 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베다론의 송아지라고 나왔죠. 이 베다론의 송아지가 처참한 어디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베다론의 송아지가. 그래서 이 베다론의 이 송아지를 보면 너무 비참한 꼴이 자기들이 그걸 믿었는데 믿었던 그 송아지가 저렇게 되니까 두려웠다. 이런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베다론의 송아지 이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누가 재건을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가 둘 쪽이 나뉘죠. 그러면서 이쪽은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38선처럼 나눠졌습니다. 이쪽에는 10지파가 갖고 여기는 조그만 2지파가 남는 거이죠. 이걸 누가 그 초대 왕이었죠?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내려와야 돼요. 이거를 여로보암 왕이 못 본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다윗의 그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서. 이쪽에 남쪽에 있는 유다의 또 마음이 빼앗아서 안 올까봐 아예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같이 말하는 산발서처럼 그 경계선 옆에는 베델이라는 것이 도시가 있었고, 저 북쪽에 위에 저 상단에는 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곳에 성전을 세웠어요. 이무적으로. 그래서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 송아지는 이제 그 아론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였던 거죠.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는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았다 이거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베다론의 이 송아지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베다론의 송아지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다. 이 말은 그 송아지가 우상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 왕이 이쪽으로 못 내려가게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거예요. 자기의 정치의 자리를, 이 권자를 다른 백성들의 통해서 굳게 그를 지키기 위해서 못 내려간 거예요. 이 탐심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탐심이에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런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로보암 왕 1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왕들이 이스라엘에 망하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그 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계속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리를 어떤 이런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상징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이 베다론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베델이라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이것도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안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형 예수를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거기서 단을 쌓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베델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벳 아웬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 벳 아웬이라는 뜻은 송아지의 집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송아지의 집으로 여기서 우상의 집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권 위지를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의 정권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런 정권을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이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그 당시 그 구약에서 거룩한 것이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바꿔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것 구별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를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이런 탐심, 탐욕 여러분 이걸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집이 부정한 걸로 바꿔지는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 오늘 여기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내 거룩한 집이 지금 나에게는 이 벳 아인이 되어져 가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지는 것은 탐심이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집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베델이 내 안에서 계속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꿔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탐심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 여기 베델은 벳 아인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다 이거이죠. 우리 안에 혹시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이 금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말이에요. 이 베델이 벳 안으로 만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6절, 7절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 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황된 이 탐욕이 어떤 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 읽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제가 소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이 송아지 신앙 말입니다. 송아지를 믿고 베델에 있는 이 송아지를 믿었는데 그들이 왜 송아지를 좋아했느냐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그 송아지가 자기네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송아지는 그렇잖아요. 송아지는 그냥 항상 보고 웃고만 있대요.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 송아지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송아지 문제가 여기에요. 여러분 편할 때 웃는 것은 좋잖아요.
기쁠 때 우는 것은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할 때 평안 웃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시련이 왔는데도 웃고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잖아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신 분들 있죠? 개를 키우신 분들 자꾸 짖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성대 수술을 해줍니다. 짖지 말라고. 그럼 조용히 좋죠. 평상시에는 좋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왔을 때도 짖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 인생에 커다란 위태로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절박한 뭐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신앙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그런 나락에서 끄집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그냥 내가 위기가 왔는데도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씩 하고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결국은 지금 여기 송아지가 뭐라고 하죠? 오늘 그 6절을 보니까 어디에 갔다고요? 예물로 야렛 왕에게 드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야렛 왕은 아수르의 왕인데 야렛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들의 전쟁이라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기고 지잖아요. 진 팀은 무조건 그 신을 이쪽에다 들여있어야 돼요. 당신의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졌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드린 거예요. 예물로 자기의 신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수치심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이 신을 예물로 드려야만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송아지를 진짜 믿었는데 결정적인 여러분 이 순간에 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지 불과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허망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섬겼던 이 신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물로 드려야만 됐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웠냐 이 말이죠. 8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야엘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산에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좀 가려달라는 거입니다. 그냥 내게 그냥 무너져라는 거입니다. 내가 거기서 깔려 죽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은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산속에 묻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 주변에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 말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나앉게 되어지죠.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막 법정에 끌려가고 이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내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우리도 TV에 나왔죠. 학교 교장이 그냥 목매 자살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자리인데 법정에 서야 되니 그 수치스러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분도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내가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자살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럽니다. 지금까지 믿어도 너무 이 송아지를 믿었어요.
아주 이 송아지만큼은 철두철미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주 교만스럽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송아지로 통했습니다. 송아지만 다 통했다 이 말입니다. 송아지의 자존심이지. 송아지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송아지의 고집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가방도 다 송아지표 가방인지. 하여튼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송아지로 다 통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레방에게 끌려가면서도 그 송아지는 웃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했던 이 신, 그 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헛것이다. 그래서 그 죽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제 이 부분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신이 아닌 신들을 믿는 자들이 있죠. 정계를 믿는 자들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자들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곧 야인의 산당을 파괴하여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야인의 산당은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신전을 말합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이 신전을 가리키는데 호세아는 이 야인의 산당이 파괴가 될 것이다. 그 제단 위에 가시 그리고 이 찔레가 날 것이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 날 것이다. 이 말이 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번역이 제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리듯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금송아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렸던 것이죠. 제물을 그들은 올렸습니다. 우상 신전에다가 마치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들을 이 제물에다가 올렸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결과,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결과가 뭐예요? 얻게 되어진 것은 가시와 찔레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탐욕을 고집부리고 그것을 채우고자 온갖 악행을 하고 탐심을 가졌던 그들은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것 빼앗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죄악도 서슴지 않았던 것. 꼭 요즘같이 말하면 좀 돈을 내가 좀 더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의 황폐함의 상징인 이런 가시와 찔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온 것은 가시와 찔레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령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죄를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돼요? 가시와 찔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시덤불이 그들을 찔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는 반드시 가시와 찔레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 고통이 가시와 찔레의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말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북이스라엘의 이 그 왕권들을 쭉 보게 되면 어쩔 때는 3일 만에도 바꿔져요, 왕이. 어쩔 때는 일주일 만에도 바꿔지고 한 달 만에도 바꿔지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그 왕권이 불안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번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생각했는데 그들은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텍트가 일어나지요. 예부에서는 적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파멸되고 맙니다. 혹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유혹을 했던 그 뱀, 그 마귀의 그 속삭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를 자꾸 죄를 짓도록 말합니다. 자꾸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형통,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그들은 약속을 하고 있지요. 미혹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또 보장해 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본속성은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그 속삭였을 때 조금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속삭였고 그 마음을 부풀게 했던 거이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찔레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통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혹을 하는 그런 영들이 순간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요를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아닙니다. 파멸이고 고통입니다. 가시와 찔레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 기질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의 이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본능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언젠가 한때 지나간 그 한때에 내가 기뻤고 안 그러면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 그것이 또 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여러분, 이거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송아지의 그런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밤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에 내 심령을 놓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집으로 이렇게 구별시켜 놨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놨는데 나는 자꾸만 이게 또 우상의 집,